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가보면요, 이 현관문을 들어설 때 이 강아지의 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왔다고, 내가 뭐라고요? 이 강아지가 맞아주는 거죠.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릅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집에 들어가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빠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요, TV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떠한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떠한 소리가 들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통하여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며 꽤 짭짤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더니 그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 거예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면 이거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뭔데 귀신을 쫓아내냐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나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 관리들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끌고서 영어 성경을 보니 그들을 드래그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 마우스로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그렇게 이들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갔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장터,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스럽게 하노라. 여러분, 20절의 말씀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말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이 성을 요란스럽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소란스럽게 해요? 자신들이 소란스럽게 요란스럽게 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제 돈 벌 수단이 없어지자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로마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그들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을 이미 다 매수한 것 같아요.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다 함께 그들을 한 목소리로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관들은요, 그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또한 매로 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다 한통속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터입니다. 마켓플레이스,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곳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리십니까? 서로 고발하는 소리가 들려요. 또한 누군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 뒷주머니에 꾸깃꾸깃 돈을 넣어주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옷을 찢어벗기는 소리, 매로 치는 그 소리가 지금 그곳에 들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은요,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어디일까요? 그런데 한 성도가요, 눈치도 없죠. 교회라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 시장 바닥보다 더 시끄럽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전 절대 동의 못하겠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지선민교회에서 시장의 소리가 안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여러분 왜 싸워요? 여러분 왜 다퉈요? 여러분, 시장의 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서로 여러분 사랑하는 곳이지,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고발을 해요? 다툼이 발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교회인 나에게, 교회인 나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소리가 난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시장의 소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주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수지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장터의 상관들은요, 바울과 신라를 때린 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곳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네요. 명령을 하는 거죠. 바로 그들을 든든히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니 여러분, 이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게 든든히 지켜야 할 정도로 이들이 잘못하였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미 그곳에는요, 온갖 거짓과 술수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간수들은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간수들이 이들을 얼마나 든든히 지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냥 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어떤 옥에 가둬요? 깊은 옥. 여러분 써 있잖아요. 깊은 옥에 가두는 거예요. 감옥 중에서도 가장 아래, 여러분 흉악범들만이 있는 곳, 도망칠 수 없는 끔찍한 곳으로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여러분 착고가 무엇입니까? 쇠고랑입니다. 그런데 발의 쇠고랑을 그냥 설렁설렁 채우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 든든히 채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 바울과 신라는요, 오늘 이곳에 올 마음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지금의 이 아시아죠, 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만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참 이게 믿기가 어려워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여러분 귀한 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 한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냈다가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히고, 또한 발도 쇠고랑에 그냥 채워진 거 아니었죠? 든든히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입니다. 좌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들이 있는 깊은 감옥 속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리가 들립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깊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신라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바로 지난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모이면 노상하던 일, 바로 이 기도하고 찬송하던 일이었습니다. 왜 기도하고 찬송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힘이 들고요, 지치면 솔직히 한숨이 나와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요, 걱정과 연며 근심이 되면 신음소리가 나와야 솔직히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아닙니다. 깊은 한숨을 쉬어야죠. 여러분, 신음 소리를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인데 이들의 입술 가운데요, 보세요, 기도가 터지고 또한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지금 누가 들어요? 물론 주님도 들으시지만 다른 죄수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죄수들, 먼저 잡혀온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이들이 지금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청주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든든하게 서 계셨던 이 젊은 제 눈에도 이 기억에 남는 그러한 장로님들이 교회마다 계십니다. 이분은요, 세상적으로는 대한측량협회 회장도 하셨고요, 또 사업체도 크게 운영하시며 그 지역사회 가운데 좋은 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 공동모금회라고 사랑의 열매 여러분 아시죠? 그 충북 대표도 아주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큰 아드님이요, 이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되겠지, 그냥 과로 또한 스트레스, 그러한 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췌장이라는 것이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췌장이 녹기 시작했고요, 또한 모든 장기들이 망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굉장히 이 아드님 젊으셨는데요, 아마 제 기억에는 30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결혼한 지 한 7년 돼서 아기 낳고 아기 키우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청주에서 가장 큰 병원 어디예요, 여러분? 충북대 병원인데요. 충북대 병원, 가장 좋은 병원은 아니었겠지만 여러분, 서울로 지금 옮길 시간도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가망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준비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한숨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저 어려운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부탁할 때 있습니다. 이 장로님도 예전에 그러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요, 형식적인 부탁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제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 본인도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여러분 그 방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장로님의 눈물과 기도를 누가 들어요? 온 성도들이 듣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서원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내가 아들이 낳을 것을 믿고
이 교회 건축을 위하여, 그 땅 구입을 위하여 내 건물 하나를 내어놓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저에게 말씀하셔요. 덜컥 본인도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아직은 이 환자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나중에 아드님 회복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요. 이 장로님은 지금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후에도 몇 번의 고비가 더 있었지만 깨끗이 회복되었고요. 지금은 그 아드님 장로님이 되셔가지고요, 아버지를 이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새로 지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새롭게 든든하게 짓고, 최근에 다른 분 통하여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회가 요즘 시대에 부흥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부흥하고 있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원예물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음하지 않았어요. 한숨 내쉬지 않았어요. 뭘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에서는 과연 어떠한 소리가 들려야 하는가? 기도와 찬송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 소리가 내 신음 소리, 내 한숨 소리를 이기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인 여러분은요, 모이면 늘 무엇을 하십니까? 교회는요, 다른 거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교회는 기도와 찬송을 잘하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이기실 것을 알기에, 주님이 승리할 것을 믿기에 신음 소리를 내야 할 때, 또한 한숨을 내쉬어야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옥문이 여러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또한 그 발을 착고에 어떻게 채웠어요? 든든히 채워도요, 여러분, 이거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와도요, 그 홍해는 반드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에 간수는 이제 나는 죽었다,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잘 지키라고 했는데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아니라는 거죠. 나 도망가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간수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기도하고 또한 이들이 찬송하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이 바울이 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33절과 3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데려가서 무엇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먼저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음식을 차려주며 교제하는 거예요.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힌트는 지난주 초대교회. 누가 하던 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던 일이잖아요. 결국 오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만남, 이 멤버들을 통하여서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은요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여러분 깊은 감옥 또한 발에 착고도 든든히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이 모든 문제 해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언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아니, 다시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언제부터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며 힘든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요 마치 저 깊은 감옥에 있는 것 같고 또한 내 발이 쇠고랑에 든든히 채워져 있는 것 같아. 꼼짝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답답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 교회인데요. 교회인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슨 소리가 나야 할까요? 한숨 소리 나야 해요? 여러분 신음 소리 계속 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인 나의 입술 가운데 무슨 소리가 나야 하느냐?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라, 기도하고 찬송하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나의 입술 가운데, 교회인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인 여러분의 입술에서는요 찬송과 기도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와 찬송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곳에 있던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듯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이에요.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야 할까요?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교회인 우리들 가운데 무슨 소리가 들려야 할까요?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들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야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답만 잘한다고 진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정말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어서 옴짝달싹 못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교회인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흘러나와야 하느냐?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새 일 행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님 주신 이 명료한 주의 음성 여러분 기억하며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늘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찬송함으로 우리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또한 주님의 새 일, 새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지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삶,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깊은 감옥에 갇히고 또한 쇠고랑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와 찬송이 반드시 흘러나오게 하시고 새 일 행하실 주님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